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강화도 보문사에서의 난기도 가피로 우령 근스님의 법문이 되겠습니다. 우령 근스님의 법문은 우리의 신행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주옥 같은 훌륭한 법문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화도 보문사에서 스님이 난기도를 했을 때에 가피를 입으신 부분을 끌러 남기셨습니다. 출가한 수년 뒤 나는 강화도 보문사에 가서 7일 동안 난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은사이신 고봉스님을 모시고 글을 배우는 시절이었으므로 나의 원도 경전 공부와 관련해 있었습니다. 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는 동안 저의 지혜가 남에게 뒤지지 않게 하옵소서. 중노릇 할 동안 장애 없이 공부 잘하게 하옵소서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강화도 보문사에 요즘처럼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기도객도 많을 때는 대여섯 분, 어떤 때는 혼자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주지를 맡은 노스님이 기도객 각각에게 닭이와 목탁을 나누어 주면 자기의 닭이물을 자기가 받아서 올리고 목탁도 각자가 쳤습니다. 다만 제일 먼저 와서 더 잡은 사람의 목탁 소리에 자기의 목탁 소리를 맞추어야만 했습니다. 참 좋았을 것 같죠? 각자가 목탁 두드리면서 기도를 한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지기 싫어했던 사람이었으므로 특별한 가르침을 줄 만한 어른이 있으면 악착같이 찾아가 배우고 익혔습니다. 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에게 지기가 싫어 남보다 먼저 일어나 법당에 가고 남보다 늦게까지 남아 목탁을 두드리며 독하게 제대 성중을 외쳤습니다. 난 기도를 할 때는 제대 성중이라고 정건을 하기도 하고 나한 성중이라고 정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화도 보문사는 제대 성중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7일 기도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내려와 잠깐 누웠는데 잠결에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차, 늦었다는 생각에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단히 세수를 한 다음 닭이물을 떠서 법당에 올라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밤중인지 새벽이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당에 올라왔으므로 전수경을 외우고 정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기도객들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에게 밀려 불단 바로 앞에서 목탁을 치며 제대성중 제대성중을 불렀던 것까지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내 몸이 함께 정근하고 있던 사람들의 머리 위를 날아 법당문 밖에 떨어졌습니다. 가사장삼을 입은 채로 마당으로 날아가 엉덩방아를 찢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목탁은 놓아버렸는지 들고 나왔는지 어떻게 날아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하여 나님이 꾸지람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닌가. 대중방에 내려와 미닫이문에 등을 대고 무릎을 부여잡고 앉아 있으니 주지 스님이 와서 달래주셨습니다.
기도 잘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기도 성취했다. 스님, 성취가 어디 있습니까? 벌 받았는데요. 순간 나는 설움이 복받쳐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벌 받은 게 아니다. 그러나 주지 스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앉은 채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잠 속에서 어떤 노스님이 오셔서 손으로 턱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얼굴 좀 들어봐라. 이놈아,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하도 코미까지 다가와서 제대 성중을 외쳐대니 기가 얼마나 따가웠겠느냐. 그래서 너를 살짝 밀었더니 그만 그렇게 되었구나. 네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 잘했다. 나는 그와 같은 가피를 입었을 뿐 아니라 보문사 주지 스님이 회양할 준비를 다 해주셔서 무사히 기도를 마쳤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다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신기한 일도 있나 싶지요. 몸이 저절로 붕 떠서 법당 밖으로 날아갔다니요. 참 대단한 가피이기도 하고 신통한 일이죠. 강화에서 기도할 때 겪은 이 일은 일종의 수기를 받은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계는 그대로 부처님이므로 법계의 가피력, 곧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여러 가지 묘한 영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심으로는 추측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대우주의 신비이고 대우주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만 지극한 기도를 하면 부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모습을 나타내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법계에 가득한 성현들께서도 순간적으로 큰 가피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한님들도 이제 초인의 경지에 가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초인의 경지에 가신 성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수행자들을 돕고 있다고 하십니다. 강화도 보문사 하면 나한기도 도량이기도 하고 또 해수관음 도량이기도 하죠. 어떤 분은 그러니까 대웅전에서 관음기도를 하는데 수많은 호신불들이 있죠. 관음보살의 호신불. 그 호신불들이 물결처럼 파도치는 그 물결처럼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환희심이란 엄청나죠. 그러고서는 이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도가 됐는데 그런 영험을 이분은 많이 체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고 오신 분이구나. 제가 있던 사찰에서 같이 있을 때도 신묘장구 대다란이 철야 기도를 하는 도량이었거든요. 같이 해보면은 그분에게는 이제 영안이 순간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단에 계시던 관음보살이 내려오셔서 기도하시는 사람들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고 가시는데 다 만져주시는 건 아니더래요. 그래서 관음보살님이 마정수기를 주듯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은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이제 기억을 해뒀는데 그때가 이제 가을이니까 수능기도, 그러니까 수능기도 기도하시는 그런 보살님들이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철야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했었죠. 수험생 엄마들을 위해서. 그 엄마들이 주체가 돼서 사실을 했던 것인데 그때 그 보살님이 영안으로 봤을 때 관음보살님이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고 갔던 보살들, 그 보살들의 자녀분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본인의 그런 원을 성취하는 일이 있더랍니다. 유심히 봤대요. 한번 어떤 일이 있나. 시험 끝나고
그때는 확실히 그분들이 가피를 입더래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지는 않더랍니다. 관음보살이. 그래서 뭐 그런 걸 체험하니까 굉장히 이제 신심이 깊어지죠. 근데 그런 게 있답니다. 영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번 기도를 했을 때 가피를 입겠구나 하는 것을 그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 보문사에서는 저도 몇 번 기도를 해봤지만 좀 남다른 느낌이 와요. 그곳에 가면. 꿈부터 예사롭지가 않아요. 며칠 전에 벌써 미리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보문사에 도량신들, 그런 성중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올 것을 알고. 그런 게 있어요. 강화도 보문사는. 감사합니다.